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의 이유는 그가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이 위급한 상황,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사시대 여느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을 보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그가 왕이 된다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혹자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뭇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고백함을 들어 그가 사울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나 사울 그 둘 모두는 하나님께서 죄인이다라고 하셨다라는 것. 또한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우상 숭배 중 하나와 같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윗이라 하여도 사울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다윗이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당신의 입맛에 맞는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를 연단한 것이 또한 아님을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십니다. 이 과정이 아브라함됨과 같고 뭇 백성들 중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가시는 과정, 이 과정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과정이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이고 그 가운데 죄와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보이심으로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다윗에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당면한 위험을 피하고 스스로 판단에 옳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지혜롭게 한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다윗이 악하여서 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사사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듯 그 결과는 같습니다. 죄인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언제나 결과는 악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들 편에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다는 거지, 결과가. 다윗으로 하여금 제사장과 그들의 성읍 한 곳에 그곳에 거하는 생명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블레셋 땅에 있어도 또 모압 땅에 있어도 그에게 닥친 두려움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 이리저리 옮겨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비춰주었으면 다윗이 지쳐서 그런 바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이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부모님과 함께 당신 앞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 머물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스스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 무엇이 지혜이며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 이와 같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모압 땅에 모압 왕 앞에서 은혜를 구하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찾아오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 중에 제사장이 있고 그에게 에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제사장이 입는 의복.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할 때부터 그를 따르던 자들이 있는데 그리고 도피 중에 그에게 찾아온 자들 또한 있는데 성경에는 그들 모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처한 모든 환경들을 선용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더 이상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제사장들이 죽임당할 때 한 사람이 피하여 다윗에게 나아오는데 그의 손에 에봇이 들려 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또한 환난 당한 자여 원통한 자이죠. 다윗과 처지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도 원통하고 해통한 자, 빚진 자입니다. 동변산년. 다윗이 자신에게 모여드는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이 다윗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를 얻고 의지하게 하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용하신 거예요. 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길을 가르쳐준 후에 아비아달이 찾아오고 그의 손에 에봇이 있었다. 네. 이에 더 이상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에봇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봇은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란 십계명이나 절기, 제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에 봉사할 수 있는 자들로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의 모형을 알려줄 때 제사장의 의복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알려주시는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이 에봇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이 에봇에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대목이 민수기 27장 21절에 등장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서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가고 서는 것을 엘리아살의 말을 따를 텐데, 엘리아살은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 앞에 묻는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이 우림과 둠빔이었다는 거예요. Yes or No를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어떤 대목이냐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인데 그 옆에 엘르아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독단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라, 그래서 움직여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거든요. 자, 이제 다윗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제사장이 옆에 왔고, 여호수아에게 엘르아살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 제사장이 옆에 있고, 또 그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갈팡질팡하지 않고 그 소견에 어른들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하루는 다윗이 있는 곳에 소식이 전해오길 유다 성읍 중에 그일라는 곳에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요. 다윗이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와야 될까요? 우림과 둠빔에서 예스라 답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곁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지금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스, 가라. 다윗이 그와 함께하던 자들과 더불어 블레셋과의 일전을 치르죠. 그리고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 소식이 왕인 사울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 영토도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소집하여서 다윗을 치러 갑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다시 여쭙죠. 사울이 과연 이곳 그일라로 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해드린 소식처럼 그일라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진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yes, 그럴 거예요. 큰일 났네.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넘겨주진 않겠죠, 사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넘겨줄 거야. 넘겨줄까요? yes, 넘겨줄 거야. 네, 이 모든 것을 아비아달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지난주 다윗의 행함의 결과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달랐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마디로 선한 결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요. 다윗의 행함으로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생겨났죠. 죽임을 당한 자가 생겨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일라 사람들을 돕고 다윗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행한 그 모든 일들, 과정들 속에 여러분 오늘 23장, 24장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누구도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생기지 않아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일라 사람들 도왔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그들이 자신을 또한 도와줄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왜냐면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으나 다윗을 위하여 사울에게 죽임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전해 들었잖아요. 평범한 백성들도 아니고 제사장의 성읍을 도륙해버렸어. 쓸어버렸어. 우리 그일라쯤이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쓸어버릴 거야. 네. 그래서 사울이 찾아와 다윗의 생명을 요구할 때 적어도 그들이 다윗을 손수 죽이지는 못하여도 어떻게 잡아서 바치기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두려움을 떠나 배신감이나 억울하고 원통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사람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저들이 나에게 선이 아니라 악으로 갚는다고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한 자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23장과 24장에는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를 벗어나 사울이 다윗을 찾고 매일같이 유다 땅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하도록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울 손에 하나님이 다윗을 넘겨주시지 않아요.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의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이런 걸 풀어주시는데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며 말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자네의 버금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을 나의 아버지 사울도 잘 아는 일일세. 이제 다윗이 이 위로를 얻고 유다 땅
십, 이게 성읍 이름입니다. 그일라도 그렇고 이 십도 그렇고 유다 땅에 있는 성읍 이름인데, 이 십 근처에 있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몇몇이 다윗의 위치를 구하고 또 다윗을 잡기 위하여 사울을 위해 전략을 내어놓습니다. 자, 그일라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하나님 안에 지혜롭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자들, 다윗을 위하여 말을 아끼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 바뀌어 이제 몇몇은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을 위하여 전략을 내어놓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 사울의 말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사울의 말을 보면 사울에겐 그 누구도 다윗이 유다 땅에 왔다 거하고 있다,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하여서 다윗을 위한다, 언약을 맺었다, 그런 말을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없었어. 그래서 무척 화가 나 라고 사울이 했었는데, 이제 그 사울이 제사장을 쓸어버리고 또 그일라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막 들이닥치는 이 시기에 더 이상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위하여서 말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지략을 베푸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다윗은 다시금 생각에 잠기고 마음이 비통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계속 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고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원통할 수 있죠. 비통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는 없는 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다윗에게 향할 사울의 군대를 돌리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그들과 싸우려 감으로 다윗이 광야라는 곳, 허월판에서 엔게디, 골짜기가 있고 수풀이 우거지고 숨을 만한 장소가 있는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처럼 다시금 나타나서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이 일련의 사건들 안에 다윗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금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큰 일을 보려고 다윗이 있는 그 굴로 홀로 들어옵니다. 볼일을 보려고 들어와요. 그때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이 왕이시여, 다윗이여,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의 목숨을 취하소서.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원어적으로는 다윗의 마음을 때려, 두드렸다라는 표현이에요. 때려. 다윗에게 사울을 해할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시험 삼아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케 합니다. 우리는 여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신다. 그 마음이 뭐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임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본문의 이 대목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그런 문구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이 다윗의 마음을 찔렀다고 확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두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말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으리라 라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24장의 이 사건에 이 두 가지의 말이 있는데 먼저 가정을 한번 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이 가정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을 인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겠죠.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사울 때처럼 다윗도 죽을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건 어찔건 원통한 자, 비통한 자가 다윗으로 인하여 생겨났으면 죽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손에 넘겨주실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잖아요. 이런 가정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언제든 원수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해 보복을요 권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막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피해 보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막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앞서서 여러 번 맹사했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내용.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10광야에 있을 때도 한 번 더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요나단이 위로하고 떠났죠.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말한 나의 집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사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당연히 요나단과 요나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아닙니다. 이후에 한 얘기를 보세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 다윗에게 와서 한 얘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시리라. 이 말은 사울, 내 집의 아버지가 비록 너에게 악하게 대하더라도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윗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백하는 말들을 보면 제가 지금 풀어준 내용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실 일들을 보이신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함축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두드렸다, 때렸다라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다윗, 어디로 향할지를 몰랐던 다윗,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를 가르치십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배우도록 하시는 하나님. 또한 다윗의 주변에 함께하던 이들도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상황 안에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였던 다윗의 사람들도 배우게 되고, 또 무지하여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쫓았던 이 사울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고백 안에 담기죠. 사울이 배운 내용들을 오늘 토해내는 거예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다윗아, 네가 의롭고 나는 의롭지 못하다.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고백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그리고 원수된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죄인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셨던 동일한 은혜를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선을 행할 때, 특별히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받은 이들이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대하였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의롭게 대하였고, 나는 그 사람에게 평화롭게 대하였는데 그가 자신의 조금의 이익을 위하여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몰아붙이고, 나를 외면하고, 또 나에게 내가 하지 않은 일들을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리하였고 그일라 사람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에도 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요? 라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원리를 분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사람들은요, 지금 사울이 홀로 무방비 상태에 앉아있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원리를 상황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돼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상황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갚아주시겠다, 나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 요나단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지, 나에게 선하게 행하라 하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두드려 알게 하셨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지. 그래서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내게 넘기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지.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 상황을 분별할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상황들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있다라고 가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평화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다른 이의 결과들인지, 죄와 죄의 결과들의 틈바구니 속에 내가 끼어 있어서 받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별이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고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시며 그를 선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공통적으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임마누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오늘날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고 2020년에 마무리를 짓고 2020년을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